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오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중히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중히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히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전라도 화순에 이세종이란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벗음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부인이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오히려 그 약의 도우로 부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자도 별것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죽자 화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여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외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귀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내 죄를 사함받았네, 구원받았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민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서 그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빚을 무조건 탕감해주고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쌀을 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후견인과 청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후견인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을 돌보거나 위탁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후견인이 보호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들이 분명히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어릴 때는 후견인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또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청직이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관리자, 감독자라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직이라는 말이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니.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가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려온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헬라어 스포이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기본 요소, 기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초등학문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종로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량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유롭게 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죽음을 초래하는 저주로부터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의 속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죄로부터 구속받은 것이 율법으로부터였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였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결국 바울이 후견인과 청지기, 세상의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이미지를 빌려와서 율법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러니까 속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단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었지요. 이 귀신이 쫓겨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더니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나? 이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 문제의 해결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와 지금 시대의 양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는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함부로 파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파양하게 되면 평생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양자는 파양해도 별로 법적인 구속이나 강제력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영, 즉 예수의 영이지요. 예수의 영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다른 집 아이가 나를 향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 엄마, 아빠도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즉 예수의 영,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들인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현명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먼 나라에 여행을 보낸 사이에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거부인 아버지는 집안 종들의 우두머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를 썼습니다. 단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재산 중 한 가지만 갖도록 한다는 단서 하나를 붙여놓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벌써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유산 상속도 다 끝나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종이 아버지의 유서를 보여주자 아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섭섭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내가 미워서 그랬나? 그래도 그렇지. 겨우 한 가지가 뭐야 도대체. 아들은 답답해서 랍비를 찾아가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제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자네는 아직 멀었대도 자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혜를 유서에 남겼네. 무슨 소린지 통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하셨다는 겁니까?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들은 돌아올 기약이 없고 자기가 죽으면 종들이 재산에 손을 댈 텐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아들에게 물려줄까 생각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두머리 종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게 된 걸세. 그러면 그 종이 얼마나 재산을 잘 관리하겠나. 그래서 재산을 제가 고스란히 다 잃었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어? 이 어리석은 친구야. 자넨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가질 수 있잖아. 뭘 가지면 되겠어? 그러자 아들은 별안간 탄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두머리 종을 가지면 되겠군요.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가운데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그 종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종을 소유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가 그 종에게 물려준 모든 재산을 함께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상속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는 이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상속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상속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